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빌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잘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주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조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은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 목적이 담겨져 있는데 그거는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고 그 계획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지금 학대하는 그 바벨론의 세력이 강할지라도 그들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더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제 잔인하고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그러한 세력이 북쪽에서 일어나게 됐을 때 그들 또한 두려워 떨게 될 것인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3절, 34절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이 다 함께 억압을 받고 있다.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모두 그들을 단단히 붙잡아 두고 보내주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내가 반드시 그들을 탄원을 들어주어서 이 땅에 평화를 주고 바빌로니아 주민에게는 소란이 일게 하겠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려 꽉 붙들고 있지만 전능하신 구원자가 나서시면 놓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를 꺾으시고 자기 백성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 학대를 받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해 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유다에는 안식이, 바벨론에는 불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의 쉼이 찾아옵니다. 자, 3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는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을 사로잡는 자란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바벨론은 주전 586년에 유다를 멸망시키고 또 그 백성들을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이전에 아수르에게 의해서 이미 멸망당해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때 그때 해방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그 땅에 묶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힌 그 이스라엘은 도무지 바벨론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힘이 없었는데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 땅에 강제로 이주해 왔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독립을 위한 운동할 형편도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바벨론의 사슬을 끊고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의 문제가 있고 또 그 문제 가운데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진리로 자유케 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유를 누리고 또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35절로 3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칼이 바빌로니아 사람을 친다. 바빌로니아 주민을 친다. 그 땅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친다. 칼이 점쟁이들을 치니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된다. 칼이 그 땅의 용사들을 치니 그들이 공포에 떤다. 칼이 그들의 말과 병거와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외국 군대를 치니 그들이 모두 무기력해진다. 칼이 그 땅에 보물 창고를 치니 보물이 모두 약탈을 당한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칼이 바벨론의 모든 자랑거리를 칠 것입니다.
칼이 고관들과 지식인, 자랑하는 자, 점쟁이 위에 떨어지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용사, 말과 병거, 용병 위에 떨어지면 그들의 무기력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보물 위에 떨어지면 완전히 약탈당할 것입니다. 바벨론의 자랑거리가 하나님의 칼 앞에서 모조리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거리로 삼습니까? 내가 자랑하는 것이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내세울 만한 것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칼로 바벨론을 심판하실 텐데, 자, 이 칼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 부분에서 5번이나 반복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을 보아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엄중함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칼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용될 그 메대와 바사의 군대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본문에서 쭉 이렇게 나열된 것처럼 바벨론의 모든 것들에게 예외 없이 또 철저하게 심판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또 의지하던 것들이 이제는 그 심판날에 이제는 허무한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또 그 자체로 자기들이 의지하고 또 자랑하던 그 자체로 또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기들의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 등 자기들이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나라가 평안할 거다, 우리 가정이 평안할 거다, 나의 소속된 것들이 평안할 거다 라고 하면서 어떤 환란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하면서 자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한 것인지 그 날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무리 지혜로워 보여도 또 강해 보여도 또 풍요롭게 해줄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것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의 결과가 우리는 어떠함을 이미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그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 끝까지 놓지 말고 소망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고 그 약속으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말면서 주님 안에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38절로 4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뭄이 땅에 물을 치니 물이 말라버린다. 바빌로니아는 온갖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끔찍스러운 우상들 때문에 미쳐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바빌론 도성에서는 사막의 짐승들과 이리들이 함께 살고 타조들도 그 안에서 살 것이다. 그곳에는 다시는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며 그곳에는 영영 정착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이웃 성읍들과 함께 멸망하였을 때와 같이 바빌론 도성에도 다시는 정착하여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곳에 머무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신상들을 조각하고 미친 듯이 무서운 것, 곧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땅은 물이 마르고 사람이 거하지 못하는 황량한 땅으로 바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 이 땅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삶,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삶은 점점 메말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전에는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최고의 번영을 자랑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던 나라가 성경 말씀처럼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바벨론이 이제 메대와 바서로 인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고 또 그 땅이 이제 주인이 메대와 바사로 주인이 바뀌었지만 그 바벨론의 땅이 바로 황폐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메대와 바사가 취한 그들의 그 정책은 뭔가 흡수 통합이라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바벨론이 파괴되거나 그 땅이 황폐되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흘러 주후 224년에 사산 왕조라는 그 왕조가 들어서고 나서야 이제 그 바벨론이 그 터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고 황폐하게 되었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간이 문제이지 결국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또 그 시간이 문제라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의 문제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는 문제가 될 것이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분명한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주관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의 터전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무리 지금 현재의 삶의 모습이 마치 척박한 땅과 같이 황폐한 땅과 같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진실과 또 진리를 따라서 정직하게 또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결국은 현재의 척박한 삶의 모습을 이제는 옥토와 같은 모습으로 바꾸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축복을 가져올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만약에 감사가 넘치고 윤택하고 좀 풍요롭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라면 지금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날마다 더 가까이 하고 악을 멀리하면서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척박하고 황폐하다면 이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더 이상 내 삶에 죄악된 것들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힘써서 의를 행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정직과 진실을 붙들면서 선한 삶을 또 선한 일에 열심을 우리가 내게 된다면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다 더 선한 길로 복된 길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41절로 4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한 백성이 북녘에서 오고 있다. 큰 나라가 온다. 수많은 왕들이 저 먼 땅에서 떨치고 일어났다. 그들은 활과 창으로 무장하였다. 잔인하고 무자비하다. 그들은 바다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군마를 타고 달려온다. 딸 바빌로니아야, 그들은 전열을 갖춘 전사와 같이 너를 치러 온다. 바빌로니아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두 팔에 맥이 풀린다. 해산의 진통을 하는 여인처럼 불안으로 괴로워한다. 사자가 요단강가의 숲속에서 뛰쳐나와서 푸른 목장으로 달려들듯이 나도 갑자기 바빌로니아로 달려들어서 그 주민을 몰아내고 내가 택한 지도자를 그곳에 세우겠다. 나와 같은 자가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며 나에게 맞설 목자가 누구냐. 그러므로 너희는 나 주가 바빌론 도성을 두고 세운 계획을 듣고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을 두고 생각한 나의 구상을 들어보아라. 양떼 가운데서 아주 어린 것들까지 끌려갈 것이니 온 목장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바빌론 도성이 함락되는 소리가 땅을 흔들고 그들의 소리가 세계 만민에게 들릴 것이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네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바벨론을 향한 재앙의 말씀은 이전에 유다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습니다. 그때 북방의 한 민족을 들어 음란하고 불순종한 시온의 딸을 치셨던 하나님이 이제 북방의 한 민족을 들어 교만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바벨론을 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든 아니든 죄를 묻고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징계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정결하고 성숙하게 빚으셨듯이 악인을 벌하시고 우상을 심판하심으로 온 세상을 바로 잡으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시지 않으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아서도, 그리고 이방인인 바벨론에게 행하시는 것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부터 43절 말씀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6장의 22절로 24절의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 따라서 죄에 대해서는 아군과 적군, 내 편과 네 편이 없는 것이고, 또 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상대가 누구이든 한결같이 동일하게 대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약하게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이방인들에게는 엄중하게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물론 심판 이후에 회복의 소망이 있는지 아니면 소망이 전혀 없는지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죠. 믿는 자에게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회복의 소망이 전혀 없거든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있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비록 믿지 않는 자들처럼 죄를 범하면 그로 인해서 심판과 징계를 받겠지만 그래도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에 있어서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를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죄를 범해도 아무런 심판도 받지 않을 거고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실 것이라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심판이 이르기 전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든 믿는 자든 모두에게 누구든 죄를 범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 공의로우신 재판장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행해야 되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이 시대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또 사랑이 있고 그러한 또 행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아침에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 안에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또 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복된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는